오늘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으로 성경을 풀어주실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들의 고향이 아니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는데요. 그들이 내려가면서 최근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내려갑니다. 사실 이제 이 사실이 오늘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들은 낙심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낙심했습니다. 그리고 절망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고요. 정말 저렇게 맥없이 돌아가시는 것인가? 반전이 있겠지. 이런 기대를 하고 있었지만 어떠한 반전도 없이 정말 아무런 저항도 반항도 없이 예수님은 그냥 스르르 무너지듯이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허무했겠어요. 그동안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그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나 그들의 기대는, 그들의 생각은 이런 결말이 아니었지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물거품처럼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의 마음은 흔들렸고 무너졌지요. 우리들의 삶도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살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잘 살아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이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흔들리고 무너지는, 그래서 늘 하나님께 감사, 또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이렇게 돌리면서 살아왔는데, 그런데 갑자기 뜻하지 않은 일을 만나면서 믿음이 헛된 것 같고 또 다 사라지고 도리어 또 원망스러운 순간들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 우리 인간이 연약한 존재이거든요. 작은 말 한마디에 힘을 얻기도 하고 또 한마디에 우리의 삶 전체가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 믿음이 없다, 내지는 마음이 참 강하네, 마음이 약하네, 이런 차이가 어떻게 보면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뭘까요?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것이 과연 믿음인가?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죠. 믿음에도 지적인 요소, 또 정적인 요소, 또 의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우리가 아는 것만큼 믿지요. 또 믿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지요. 또 믿을 때 좋은 어떤 정적인 요소들이 있지요. 또 믿음에는 의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내가 믿으리라. 내가 믿으리라. 그러니까 의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이 모든 일들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로 믿는 믿음, 내 힘으로 믿는 믿음은 곧잘 무너진다는 거예요. 항아리가 땅에 떨어지면 그 순간 그 산산조각 나고 말듯이 생각하지 않았던 그 일로 인하여서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랬어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스스로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겠죠.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 물론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 12제자와도 긴밀한 그런 관계 속에 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린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이제 다 끝난 거 아니냐. 여기서 우리가 더 할 게 뭐가 있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이죠.
사실 더 이야기할 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요, 재미난 것은, 재미나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은, 이들이 부활의 소식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새벽에 여자들이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의 나타남을 보았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엠마오로 출발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심지어는 제자들 중에 두어 명이 무덤에 달려가서 이 여자들이 말한 것이 맞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는 얘기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은 만나지 못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은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그러나 그 마음은 여전히 낙심되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향해 가고 있다. 그게 우리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대라는 얘기를 수없이 들으면서도 그렇대 그러면서 우리의 발걸음은 힘이 없고, 그리고 우리는 때로는 낙심 속에서, 절망 속에서, 또 우리가 만난 그 큰 문제에 휘둘리면서 그러면서 내려가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근데 그것은 내가 믿는, 내가라는 데다가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믿음이 그렇다라는 거죠. 내가 믿어주겠다. 믿어주는 일은 좋은 일이죠. 근데 내가 믿는 믿음은, 내가라는 데다가 악센트를 두고서 내가 믿는 믿음은 우리가 문제 속에 빠지게 될 때 여지없이 흔들려 버리고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 그럴 수가, 어찌 내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바꿔 말하면 하나님 나한테 잘하셔야 합니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 나한테 잘하셔야 돼요. 그리고 잘해줄 때만 나의 하나님이야. 근데 그 믿음은 과연 진짜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진짜, 가짜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얕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얕은 믿음, 깊은 믿음. 그러니까 믿음에도 깊이가 있는 거예요. 얄팍한 믿음이 있고, 그리고 뿌리를 깊게 내린 그런 믿음이 있더라. 깊은 믿음은 고난을 통해서 드러나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에게 믿음이 얕은지 깊은지는 고난의 시간에 그것이 드러나더라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내가 믿는다라는 나에게 악센트를 둔 그 믿음은 얕은 믿음이야. 깊은 믿음은 하나님께 악센트를 두고 있는. 그래서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믿음의 기초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이제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쉬울 것 같아요. 남자와 여자가 사귀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그러는, 남자한테 고백하기를 나는 당신을 믿어 라고 얘기를 한다면, 나는 당신을 믿어. 이제 그것은 내 의지를 갖고 널 믿어주겠다, 이제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런 이가 있는가 하면 그냥 무조건적으로 믿어지는 이가 있어요. 그 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믿어지는 거야. 옆에 사람이 아니라고 말리는데도 아니야, 나는 그 사람의 말이 믿어져,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내가 믿는 능동태가 아니라 믿어지는 수동태, 믿음이 오는 거예요.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는 의지적인 믿음은 우리 자신이 흔들릴 때마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초가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말 깊은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믿어지고 어떠한 팩트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에요. 비록
내가 망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세상이 다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다. 대표적인 경우가 다니엘의 경우죠. 다니엘의 세 친구. 우상을 만들어 놓고 모두가 절하라고 그랬어요.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풀무불 속에 넣겠다. 근데 왕이 아끼는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왜 다니엘은 빠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다니엘의 이 세 친구가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잡혀왔어요. 풀무불에 집어 넣으려고 잡혀왔어요. 근데 왕이 오히려 사정을 해. 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절해라. 그러면 살려주마. 그랬더니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살고 죽는 거는 왕의 손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하지 아니하셔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절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것이다. 그들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살아나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해야 살지?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들은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라는, 뭐 죽는 거 받아들이면서도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라는 것들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괜찮아. 내가 하나님을 믿어지니 하나님, 내가 죽어도 괜찮아.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은 그 믿음의 그러한 기초가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어떤 시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내 눈으로 볼 거냐, 내 시선으로 볼 거냐. 내 시선으로 보면은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다 괜찮아요. 괜찮은 삶 살았어요. 아, 나 이만하면 잘 살았어. 내 기준으로 놓고 보면 그래요. 자기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나 참 잘 살았거든. 그건 내 기준이야. 근데 그 똑같은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상황은 전혀 달라지는 거죠. 내 스스로는 나 잘 살았어라고 이야기하지만 과연 하나님 보실 때도 잘 살았는가라는 질문 앞에서는 그 대답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내 스스로가 볼 때는 나 이만하면 잘 살았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한없이 부족한 거죠. 한없이 연약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라는 그 하나님의 눈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실까?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을 무엇을 선하게 여기시기. 이것을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죠. 오늘 중요한 것은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 그렇죠?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들이 잘한 거 하나가 있다면 예수님을 이야기한 거예요. 최근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낙심되고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이들이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면요, 잘 믿던 신앙도 다 내려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접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내가 잘못 믿었나 봐. 내가 헛것을 믿었나 봐. 그리고 예수님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내 앞에서 예수님 얘기 꺼내지 말라고.
근데 그 일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뭐지? 하나님 나 이렇게 잘해왔는데. 어느 목사님 딸도 그랬대요. 목사님 딸인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리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우리 집안은 아버지, 어머니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섬겼는데 그 병 들었지만 그때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었어요. 근데 결국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모든 게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순간들이 어느 누구에게도 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내가 잘했다고 생각할수록 그 문제는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섬겼는데요? 근데 문제는 내가 섬긴 게 문제야.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이야기했다. 물론 예수님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곁에 다가오셔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죠. 그나마 이들이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서 내려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 곁에 다가오시는 거예요. 미련하고 더디 믿는 이 제자들 곁에 다가오셔서 모세의 이야기도 들려주고 선지자의 이야기도 들려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것도 몰랐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떡을 떼어 주실 때에 그러면서 비로소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죠. 그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실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았더냐라고 그것도 훨씬 나중에야 알아차린 거예요. 말씀으로 인해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있는데도 그 순간도 못 알아차렸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 들을 때 내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것을 회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을 우리는 자꾸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자꾸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주제는 뭡니까? 여러분의 대화의 주제. 우리가 사람 만나면 어떤 이야기들을 주로 하십니까? 세상 이야기들 많이. 누가 그러더라고요. 소인배가 있고 대인이 있는데 소인배들은 사건에 관심이 많대요. 사건에. 그러나 이제 그보다 좀 더 차원이 높은 사람들은 이제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다. 사람에 대해서. 그런데 그보다 조금 더 차원이 높은 사람들은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사건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사상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 이야기를 하다 보니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이 말씀도 해주시고 또 저 말씀도 해주시고 그 냉랭했던 그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더라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알아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그 긴 거리를 함께 동행하면서도 처음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믿음이 흔들리니까, 믿음이 무너지니까 예수님이 다가왔는데도 예수님을 알아차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자기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결국에 눈이 열렸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그들도 고백합니다.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고 고백을 하죠. 오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방법이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앞에 예수님 만났던 이들은 어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
무덤으로 갈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무덤으로 갈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에도 불구하고 그이는 무덤으로 갔잖아요. 제자들도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머물러 있다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또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 어려운 가운데도, 낙심한 가운데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은 예수님께 자꾸 가까이 가는 거죠.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가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예배를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들을 때 처음에는 다 알아듣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던 일들이 점점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우리에게 열려진다라는 이야기죠. 그들의 발걸음이 달라졌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그들이 발걸음을 돌렸어요. 이제 더 이상 힘이 없는 그런 무거운 발걸음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활기찬 발걸음으로 단숨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더라. 그들의 인생의 방향이 예루살렘을 향하게 되었고 본향을 향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기로 작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사는 건 떡으로 사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밥을 먹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먹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죄를 이길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유혹이 다가올 때 그냥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왜? 말씀이 없으니까. 내 삶의 기준이 없으니까. 근데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면 죄가 유혹할 때, 그럴 때도 우리는 막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막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된다고 해요. 어떤 꼬마 여자애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모르는 아저씨가 맛있는 간식을 주는 거예요. 맛있는 과자를 주면서 나하고 저기 좀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얘의 마음속에 어떤 게 있었냐면 그 과자가 정말 먹고 싶은 과자였거든요. 근데 그 과자를 딱 받으려고 하는 순간 엄마 목소리가 귀에 들리더래. 안 돼!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 모르는 아저씨가 과자를 주거든 따라가면 안 된다. 이 얘기를 엄마가 그 아이의 마음속에 아주 그냥 귀에 배기도록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딱 과자를 주는 순간 눈이 크게 떠지면서 받으려고 하는데 느닷없이 자기 귀에 엄마의 안 돼! 하는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엄마의 말씀이 자기 마음속에 잘 박힌 못처럼 박혀 있으니까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거죠. 엄마가 이거 안 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정말 그 과자를 먹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라는 소리가 들려오니까 엄마가 모르는 사람 주는 거 먹지 말랬어요. 그리고 탁 뒤돌아서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 핍박을 받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모르니까. 그냥.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하다 보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안 되지. 그건 안 되지. 그럼 우리는 그 유혹을 또 그 시험을 또 더 크게는 그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생긴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다 똑같지 않더라고요. 운동하는 사람에 따라서 근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근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력이 없으면 여지없이 밀려버립니다. 근데 근력이 있으면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잘 박힌 목처럼 있다면 유혹이 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유혹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여지없이 무너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죄를 이길 힘이, 죄를 멀리 할 수 있고, 죄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다. 밥 먹기 전에 우리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도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죠. 내가 이 말씀 한 구절이라도 안 읽고서는 밥 먹을 자격이 없어. 그래서 한번. 요새 스마트폰 쓰니까요. 어플 좋은 게 많아요. 어떤 어플은 전화를 받으려면 말씀부터 한 구절 읽어야지 그 다음으로 넘어가. 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라도 켜놓고 밥 먹기 전에 그 한 구절이라도 읽고 나서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밥을 먹으면 오늘 우리는 내가 밥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린 예수님 이야기를 자꾸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다 어르신들 계셔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외람되지만 이제 저도요 이것저것 할 재주가 없더라고요. 옛날엔 이것저것 또 한꺼번에 참 잘했는데 이제 이것저것 할 재주가 없어. 그냥 하나만 해야지 괜히 2개 하려고 했다가 벌려놨다가는 2개 다 못해. 그냥 하나만 해. 그러니까 이제 점점 내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게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이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이것도 저것도 다 하면서 살아왔지만 한 가지만 선택해야 된다면 또 우리가 이것저것 다 신경을 쓸 수 있고 이것저것 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만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야 되겠구나. 한 가지밖에 우리가 택할 여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났을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자녀 교육에는 정말 세계 모든 사람 뒤지지 않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자녀 교육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근데 우리 못지않은 이들이 유대인들이 그래요. 유대인들이. 우리보다 더 극성스러운 이들이 사실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옷을 팔아 책을 사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유대인 자기들의 유월절 사건을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거는 이스라엘 나라가 역사 속에서 나라를 빼앗기고 말을 빼앗기고 2000년 전에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에 이미 그 유다 나라가 망하고 난 후로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네 나라가 없었어요. 자기네 땅이 없었어요. 비록 돌아와 살긴 살아서도 자기네 땅이 아니에요. 식민지였지. 그리고 2000년이 지나서야 1950년대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이스라엘이라는 땅을 되찾게 되죠. 2000년 만에. 근데 놀라운 일 아니에요? 200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자기네 나라를 되찾냐 말이에요. 2000년이 지났는데. 그 비밀이 바로 그들은 끊임없이 자기네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들려준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듣고 또 자녀들에게 이야기했고 또 자녀들에게 이야기했고 그것이 결국에는 그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만날 때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당연하고 우리가 만날 때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만난 부활의 주님,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겪었던 일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했는지, 어떻게 내가 지난 한 주간 힘들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곧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간 제자들이 드디어 다시 뛰어 올라가서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오늘기는 우리가 만날 때마다 여러분이 만난 그 부활의 주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또 증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모든 것 다 무너진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그래도 다행히 이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다가와도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들이 예수님 이야기를 나눌 때 예수님께서 모세의 이야기도 들려주고 또한 선지자들의 이야기도 들려주면서 그들의 차가워지고 무너진 그 마음들을 따뜻하게 만드시고 또 세워주시고 힘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어려운 환경에 놓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먹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입으로 주님의 하신 일들을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 우리가 오늘도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